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사모님 저 뒤에 히트를 잠깐 줄 거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왕이 그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하는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브의 아들 문하ям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ям이 미드사에서 와서 빅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쫓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지사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복과 아리아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절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하가와 야노아와 가데스와 하솔과 길르와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알라야가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같이 있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아사랴라고 불리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게 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우시야가 죽자 낙심하고 슬퍼한 장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시야가 죽은 이유를 보면
그렇게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시아가 어떻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치신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요,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 그런 죄악으로 많이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우시아는 그런 우상 문제로 여러분 친 것은 아니에요. 이 우시아는요, 사실 요 열왕기 안에 잘 안 나오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왜 이런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과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가 가한 열심으로 사실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분향할 수 있는데 이 왕이요, 우시아 왕이요, 교만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본인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셔서 이마에 나병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요. 그게 우시아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이 교만이 되어 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시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동으로 나온 열심을 성령님이 주신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진리의 말씀이 무시되는 열심도 많고, 또 자기 교만, 자기 의에서 나온 열심을 예수님이 주신 열심이라고 착각해서 열심히 자기만 아는 열심.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셨나요? 자기 의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열심만. 그런 열심만 갖고 산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한 것도 아는 것처럼 하고,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 자기 열심이 지나치게 과하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의 지른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열심인지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한다면 1절에서 7절은 그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책망받는 장면이 7절까지 나오고요. 8절부터 31절, 오늘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북왕국이에요. 우시아는 남유다고요. 자, 이 8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러면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본문 갖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잘 죽지 마십시오. 반역을 해도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용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면서 꼭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그 말로 다 평가를 해놨어요. 오늘 이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8절부터 나오는 인물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여러분, 그 여로보암은 지금 성경에 나온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였고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많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고 간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땅을 줬는지, 얼마나 부강했는지, 실제로 다윗 솔로몬 왕 때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 사람이에요. 무역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나이가 되면 다 죽잖아요. 여로보암 2세도 죽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아버지가 쌓았던 그 업적을 아들이 고스란히 여러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죽어요. 6개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강산, 깨끗한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줍시다. 우리나라 잘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되물려 줍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도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 명예, 아주 좋은 것들,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다 고스란히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복일까요? 저는 절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많은 부를 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처럼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 도구로 다가오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이 떼돈 벌어가지고 고스란히 여러분 남겨줬더니 그 돈 때문에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들 많이 보죠. 그러면서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하나님 그 복 한번 줘보세요.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 여로보암이 자기 자식에게 부강하고 넓고 잘 살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아무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 이 여로보암 그 부잣집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 스가랴가 죽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되는 왕이 살룸이에요. 살룸. 그 사람은 1개월 통치했고요. 그 살룸을 1개월만 죽여가지고 문하영이 또 왕이 됐어요. 그 문하면 그나마 오래 했어요. 10년 왕이 됐고요. 그 10년 왕 했던 문하면 죽이고 부가히야가 2년 통치했어. 이 부가히야를 또 2년 만에 베가가 쳐서 죽여버려요. 계속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왕조 레이싱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가 레이서가 이 뜻일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헛웃음을 지을 거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 반역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왕조가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오래 간 게 10년. 계속 바뀌어요. 6개월 만에, 1개월 만에, 10년 만에, 2년 만에 계속 왕조가 바뀌어졌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왕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죽기 위한 길이었다. 지름길이다. 빨리 죽는 지름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도 저놈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욕심들이 계속 백성들이 갖는 거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누가요? 8절 보세요. 자, 누가 이렇게 죽었는지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통치했는데 문하임이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6개월 통치한 스가랴를 이런 구절에서 지금 그의 삶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사실 이 메시지는요, 사실 예후 일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 이거 뭐죠? 예언을 하셨어요. 그쵸? 4대까지 간다. 4대. 예후가 아합의 일가를 다 여러분 죽여버리고 예후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예후 일가가 4대까지 못 가. 실제 이
스가랴가 4대였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역사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또 그 말씀하신 말을 성취시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침문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출세욕에 자기 명예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그 인생은 끝까지 정말 하찮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그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출세욕이 내 모든 인생의 끝의 목표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면 여러분 재산이 가지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저도 그렇게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으나 많은 재산이 있어 본 적은 없었고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는데 전에도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월 수입이 만약에 그 당시에 따지면 100만 원만 되면 참 지금 이 궁핍한 삶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 뒤에 100만 원이 돼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천만에 내 월 수입이 120만 원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120만 원이 맞춰져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150만 원만 채워주면 좋겠다. 절대 만족도 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면 그래도 애들 맛있는 거 주기도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채워져면 만족할 거예요? 천만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맛있는 것 그거 입고 또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결코 이 세상에 있어서 주는 만족감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출세보다 더 높은 꿈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의 출세 그 꿈보다 훨씬 더 이상이 높은 그런 꿈들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 한번 돼볼래? 네가 원하면 시켜줄게.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가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가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찾아오셔서 네가 북이스라엘 왕 한번 해볼래?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땡큐. 저 한번 주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이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그것이 제 꿈이 아니고요. 제 꿈은요 더 커요. 그건 뭔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를 꿈꿔서요. 이 육신이 거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기에 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높은 여러분 고차원적인 이상과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물질과 그런 명예를 주겠다면요 덥석 잡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출세욕이 우리의 욕망의 끝이라면 하나님 나라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잘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것은요, 잡히기도 하고요, 피부로도 느껴져요. 훨씬 그것을 쫓는 사람이 많고요.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세상의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섬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국가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여러분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성도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요, 내 육신의 지금 피로함이 더 절실해요. 여전히 그 마음이 우선이라면 여러분 조금 덜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 두 번째 왕인 살룸이 스가랴를 주고 왕이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한 달 동안 왕 노릇하다가 무나햄이라는 사람에 여러분 살해당합니다. 겨우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래서 그 살룸에 대해서 기록할 거리도 없어요. 살룸을 죽이고 무나함이 된 왕, 그 사람은 10년을 통치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기록은 다 수치스러운 다 기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무나햄이 왕이 된 지 10년을 다스렸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그 사람의 평가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의 여러분 한 절로 그 인생을 평가한 이 말이 68절이에요. 10년을 다스리면서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에요. 불. 물도 아니고 불이에요. 불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불 쳐들어오면 물 끼얹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못 이겨요. 불이 쳐들어왔는데 꼼짝 말아요. 그래서 이 왕은 그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분자에게서 강탈하여. 여러분 그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여러분 이걸 마련하냐면 그래도 그 나라 부자들을 그걸 다 여러분 50세계씩 내게 해가지고요 그 1000달란트를 바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근데 여러분 이 1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가 예산, 1년 예산 중에 1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1년의 국가 예산인데 그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가.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가 충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뺏었어요. 강탈해가지고. 이게 무나임의 모습이었어요. 삶의 위기가 오자 돈으로 해결해 놓고는 막상 자기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남의 것을 빼앗는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발목 잡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자, 29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렉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이 지명이요 북이스라엘 땅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무나함 때부터 발판을 놓기 시작해서 얼마 후에 결국 이렇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불안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편법과 불의가 세상을 판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편법과 불의를 가지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붙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부단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일진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물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좀 돌이키시죠. 어려움을 줘서 힘듦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문화인 같은 가진 자의 것을 강탈하여 그것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것으로 자녀들의 장래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만났다고 쳐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교제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살아보자. 네, 지금 당장 나도 힘들어요. 내 먹을 것도 없어요. 나 기도할 힘도 없고요. 예배할 힘도 없어요. 헌금할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자. 그냥 살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멕시코에 우리 형님 갑시다. 예정에도 없던 불식간에 재직을 했는데 모든 우리 재직들이 100만 원 헌금하자. 우리 교회 사이즈는 100만 원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아닌데요. 그럼 제 믿음이 의심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100만 원 큰 거예요. 맞죠? 아닌가 봐요. 작은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들어온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 재정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선교운동을 했어요. 많이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 매달 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인데 다른 곳에 그거 맞고 60만 원을 여기에서 계속 플러스 만들면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계산법이잖아요.
세상의 계산법은 그런 거예요. 지출을 줄여서 여러분 그러면 자산이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거 지출 안 하면 우리 재정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줄여서는 됩니다. 다른 걸 줄이세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지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 재정을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 그까이고 여러분처럼 쉽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없었을 때, 제가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꼭 그래도 그렇게 반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담임 목사가 괜히 그 말을 했겠어요.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믿음으로 다 받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것은 적절한 예화일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 형편이 어려워요? 이거 개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재정, 내 개인 재정 똑같이 대입해보세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해. 여러분 객기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한번 주신다는데 이건 객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단호하게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 경제적인 문제도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탁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반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1개월, 6개월, 2년 막.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붙잡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를 잘 다스릴 정말 좋은 왕, 여러분 그분을 모셔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영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내 상황이 이 이스라엘처럼 지금 계속 이런 피 튀기며 살인하며 계속 왕조가 바뀌는 이 불안한 삶 속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돈입니까? 저 사람은 한 50년 해먹을 것 같아. 그 줄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디 서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는 반역 이걸 어떻게 설교해요? 이 반역 속에서 이 피폐한 세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라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이런 이 큰 틀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틀 속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지. 저는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는 기뻐요. 여러분 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먼 곳에서 다 마치고 이 시간을 사모해요. 물론 억지로 나오시는 사람도 있겠죠? 없으시랍니다요. 여러분 억지로 뭐 하러 왔겠어요, 그렇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은 봉구수 하나 줄 거고. 왜 와요? 왜?
일꾼인데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요. 얼마나 고달파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또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니까 나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면 어떤 여러분 조롱이 오고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정말 확신이 있어요. 이런 때는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아멘.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일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